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단락을 나누면서 성경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1장을 통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나 단락을 나누어서 읽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단락은 배경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만남이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이고 네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만남이 되고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과 공회 의원들의 만남이 됩니다. 이렇게 각 단락마다 각각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읽으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본문을 단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한 메시지를 이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라고 본문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예수님의 선한 목자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9장의 시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9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10장에서도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다시 한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이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요,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려는 이유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당장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머물고 계신 요단 동편에 계속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저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잠시 나사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가을 초막절에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지난 겨울 수전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며 예수님과의 동행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의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방금이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시도가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생생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비록 2달 전의 사건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 공포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지금도 찾고 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것이 수전절에 있었던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로 위로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읽으면 예수님께서 주간 이동의 안전함과 야간 이동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낮이므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낮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말은 티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누군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군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티스, 누군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헬라말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티스,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후대의 독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위험해 보이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태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을 다닐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묻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생각들 해보셨지 않을까요?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요. 표징을 바라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또 성경 이곳저곳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별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이 내려오면 내가 순종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또 한편에는 찜찜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면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A와 결혼하기 원하시는데 B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내가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엔지니어가 되면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나를 버리는 비정한 분일까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고생과 고난의 길을 겪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오랜 동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A냐 B냐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정욕으로 A 혹은 B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시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로 가려고 했던 더 큰 목적,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말 성경에는 기뻐한다는 헬라말 카이로가 중간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기뻐한다는 헬라말 카이로가 맨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카이로라는 헬라말은 그저 빵끝 기뻐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나사로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내다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조차도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욱 확신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몇 주, 몇 년을 소비해 가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제자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가 신약의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도마는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목록에 단지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3개의 본문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의 도마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디두모라는 수식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를 소개할 때마다 언제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없기에 그냥 도마라고만 말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굳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도마. 주부들이 생각하는 그 도마가 아니고요. 도마. 예. 그럼 디두모는 무슨 뜻일까요? 도마는 히브리 말로 쌍둥이이고 디두모는 헬라 말로 쌍둥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도마를 소개할 때마다 쌍둥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언제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쌍둥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그에게는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일까요? 먼저 얼마든지 그런 이해가 가능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말 성경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주라는 말이 그라는 말로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사실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마가 말한 그는 누구입니까? 도마가 말한 그는 나사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를 우리 주님으로 번역을 했지만 도마가 말한 그를 나사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그가 누구일까요? 나사로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라고 생각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15절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분명히 나사로에게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난 것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문맥으로 보면 도마가 말한 그는 나사로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구절에도 나사로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구절에도 나사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절을 나사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도마와 그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사로는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하면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체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로 가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 도마는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체념조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비아냥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우리도 가서 죽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도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정말 도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과 체념과 비아냥조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거나 예수님을 답답해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고 자주 죄성과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진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실 때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도마가 하는 말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말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거나 답답해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최고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그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가장 탁월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죽음의 문제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용기를 내서 지금 다른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위험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 위험해 보이고 험난해 보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세기 신앙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그 외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최고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그 실체대로 즉 타락하고 덧없는 곳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하늘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지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 거창한 계획을 분별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지체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지금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정성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도마를 쌍둥이라고 소개했을까요? 한 번 더 말이죠. 사도 요한이 도마를 쌍둥이로 한 번 더 소개하는 것은 그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마를 쌍둥이로 소개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으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려고 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에게 디드모, 쌍둥이라는 말을 별명을 붙여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그토록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는 큰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에 그분과의 관계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이후로 도마는 그의 고백처럼 정말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이후에 도마에 대한 두 개의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승은 유세비우스의 글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파르티아가 할당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파르티아는 당시의 인더스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왕국을 의미했는데요. 도마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승은 도마가 파르티아를 넘어서 인도 남부까지 가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00년에 바스토 다마가가 인도에 도착해서 도마의 이름을 딴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 도마는 인도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그러면서 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도마를 굳이 도마라고 소개하지 않고 디드모라는 쌍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두 번이나 도마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정말로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것이죠. 도마를 보면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리고 너무나 좋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너무 열망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면서 그는 예수님의 쌍둥이처럼 그의 형상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도마의 사랑은 모든 성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도마의 열정도 우리 모두의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도마의 충성, 그리고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충성이어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마처럼 현실적인 용기와 헌신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대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을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쌍둥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려 하고 동행하려 하며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열정이 되고 또 우리의 충성이 되고 그를 향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